네, 오늘 하은이, 헌아식 또 강문 형제님 간증 통해서 아마 여러분 오늘 받으셔야 될 은혜를 한 99%는 채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1%만 좀 채우면 된다라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YM 선교단체를 창립한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7가지 영역을 나누셨는데 정치, 경제, 가정, 종교, 언론, 교육, 예술 이렇게 그래서 그 각 7가지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 속한 영역을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말씀처럼 회사원으로, 또 교사로, 혹은 사업가로, 예술가로, 노동자로, 혹은 가정주부로, 혹은 학생으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면서 늘 승리하며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부르심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하루에 몇 번씩 경험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 어떻게 잘 풀어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그 탄생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의 그 과도기적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시대의 그 흐름을 끊어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리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베델에서부터 길갈, 미스바 그리고 자기 집 라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러한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그 결과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을 때 함께 사무엘은 기도했고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쾌거를 이루었지. 그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에베레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을 남겼죠. 하지만 그런 사무엘도 나이가 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었던 사무엘도 자신의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치 제도는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배우고 그 배운 율법대로 살아가는 제사장 제도,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정 통치를 요구한 것이죠.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사시대를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후에 레위 자손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라. 그렇게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성읍에 위치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아간 삶을 살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해왔지만 사사기 17장에 가면 레위 청년이 나오죠. 그 청년이 자기가 속한 성읍을 떠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사람 미가의 집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레위인을 레위인대로, 그 당시 사사시대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율법이 사라졌습니다. 사사시대가 약 350년 동안 이어졌으니 3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없어지니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서 있다면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부르심의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은혜들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2020년에 21년의 목회를 중단하고 멈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가 나갈 방향을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늘 저를 부족했지만 지지해 주었던 아내도 동의했고, 그래서 멈춰서 우리 한번 점검하자, 용감하게도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선교도 갔다 오면서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20년 말에 코로나가 터진 것이죠. 비행기가 다 결항되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어떡하지?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있을 때 제가 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우리 매형이 야, 잠깐만 놀러 와. 매형이 화성의 카페를, 아주 대형 큰 카페를 이렇게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멋모르고 놀러 갔다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파스타를 만들고 커피를 만들고, 어떨 때는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 짬나는 시간에 햇반에 사발면을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시간을 1년, 2년, 하나님 저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이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돌아보니까 그 1년, 2년이 길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의무감으로 목사의 삶을 21년간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건 저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훈련했던 그것이 제게는 작은 습관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은혜였어요. 말씀을 붙들게 했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습관이 그 힘든 시기를 견디게 했습니다. 가르치기 위한 묵상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서는 정말 말씀 앞에 저를 진솔하게 세우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살기 위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6시에 출근해야 되면 그 전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가는 40분 동안 기도하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자기 반성과 도전의 말씀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때로는 삶이 너무 버거워서 여러분의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도전 드리는 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도전을 경험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묵상에 도전해 보십시오. 단 몇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요동치고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말씀이 그 중심을 버티고 있을 때 얻게 되는 그 위로와 도전이 너무 귀합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조차도 이들의 결정에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이로운 것이 아님을 가르치라고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왕정을 하면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한사코 왕정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백성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신 것이죠.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과 사랑이 적은 사람이 싸우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질 수밖에 없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사랑이 없는 백성들의 싸움은 백전백패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안정되고 그 왕을 통해서 위기가 생길 때마다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건져내 주실 거라는 그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만의 소망이고 짧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고 부모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한 사무엘 앞에서 예의를 갖출 줄도 알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겸손함을 넘어서 소극적인 태도와 낮은 자존감으로 왕으로 뽑혔을 때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고,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 집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소를 키우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도 보이고 있었죠. 이렇게 겸손한 듯 하나 소극적인 사울을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낮은 자존감에 쩔어 있는 이 사울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우셨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10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도록 사무엘은 구체적으로 3가지 증거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베냐민 경계 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근처에 가면 두 사람이 네가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말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다. 그 소식을 듣게 될 거다. 두 번째는 거기서 좀 더 가다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곳에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졌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는데 그 중에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길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내려오는,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너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예언하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말씀해 주었죠. 사무엘상 10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이런 일들이 너에게 나타나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라는 말씀이죠. 그 증거를 깨달았으면 그 증거를 붙들고 이제 전진하면 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졌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울에게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소극적이고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가서 일주일 기다려라. 그럼 내가 내려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하고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 세 가지 모든 징조가 다 응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출발점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새 마음을 사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한 번 다짐했다고 해서 계속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동하죠.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벌써 아마도 나 내일부터 진짜 며칠 써봐야지, 이런 말씀의 마음들을 다 가지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마음이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동기의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때에 그것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새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성을 지키는 그 놀라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소극적이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크게 임하게 하셔서 신령한 은사, 예언이라는 영적 체험을 하나님은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게 된 사울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도 예언자였어? 저 사람도 선지자였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느냐? 하면서 서로 막 질문하는 거예요. 이는 사울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증명해 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났어요. 왕의 부르심에 대한 새 마음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체험도 맛보았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 새 마음과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다음에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다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에 사울의 숙부, 즉 삼촌을 만났습니다. 삼촌이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을 때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삼촌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 무슨 이야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잃어버린 암나기 찾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절반은 얘기하고 이제 그 진짜 중요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에게 기름 부었고 너는 이 나라의 이제 왕이야. 삼촌, 사무엘이 저를 왕으로 기름 부었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래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3가지 징조를 보았고 그 일은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함구한 거예요. 삼촌이 사무엘이 한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왕으로 세워질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왕이 되는 길을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나에게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을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더욱더 소극적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오케이, 좋아. 1000명씩 각 지파별로 앞으로 나와. 지파를 뽑는데 첫 번째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두 번째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 이제 왕이 뽑혔다 하고 돌아보는데 뽑힌 왕 사울이 보이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아니 사울 어디 있냐고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울이 지금 진보다리들 속에 숨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앞에 자기가 뽑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 자기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진보다리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사울이 숨어 있는 걸 발견했던 것이죠. 막중한 책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두려움의 뒤로 물러서는 그 모습을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서 정말 한심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주님의 은혜 교회를 목회팀에 소속되어 섬기고 있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 주변 동기들은 다 미쳤다고 해요. 지금 네 나이에 아직 늦지 않았어. 빨리 어디라도 임지 나오면 일어서 넣어서 네 목회 해야지. 지금 뭐라고? 다시 목사 한 수를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아직 그런 거 진짜인가? 내가 지금 30대도 아닌데 내가 50 넘어서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맡겨진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확신들을 나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처럼 친보다리들 속에 숨어있는 그런 나는 아닌가?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작은 가문의 출신이고 스스로도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였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선택했단다. 나는 사람을 세울 때 그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주권에 따라 선택한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너는 순종함으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라.
그날 아침 말씀 속에서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마음에 다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용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고 순종함으로는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위로가, 그 격려가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선택된 사울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왕으로 부름 받았는데 고향으로 가더니 소를 몰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세움받은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는 있었을까요? 머뭇거리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 기회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갓지파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 오른쪽에 암몬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암몬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암몬은 오래전 사사 입다가 길르앗 출신이었거든요. 그 길르앗 출신 사사 입다가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해서 암몬으로부터 해방시켜줬던 장본인이었죠. 그러면 이제 암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갚지? 그 기회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특별히 그 길르앗 지방에 쳐들어가서 너희들의 눈을 다 빼버릴 거라고 협박을 했죠. 종으로 다 삼겠다고. 이 말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고 위축시키려는 암몬의 전략이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일주일만 유예를 달라고 부탁하고 사자를 보내서 구원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사자가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 오게 되었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기브아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몰라 소리를 내고 울고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통스러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울고만 있는 상태. 소를 몰고 가다가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구절은 사울이 단순히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명을 받아 행동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강한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왕권을 확신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소극적이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었던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을 크게 임하셔서 그에게 거룩한 분노,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왕이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까? 오케이, 사람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이 암몬과 함께 싸우자. 이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는 진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 새 마음도 품게 되었던 사울이지만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감동케 하셔서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이르게 만드셨고 마음속 깊은 중심에 솟아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사울을 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비전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이제는 소 한 쌍을 잡아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온 백성이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므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온 백성들에게 퍼져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영적 제사장으로 세운 남편이 아버지인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명하게 서 있다면 그 영향력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영향력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는 온 백성을 흔들었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하셨고 한 사람같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베색이라는 지역에 모였습니다. 이는 사울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는 지도자로서의 그 첫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순간이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그 구원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했었던 그 구원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베색에서 33만 명의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적으로도 전략을 세워서 야베스를 밤새 세 부대로 나눠서 기습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암몬에게 우리 다음날 낮이 되면 항복할게 라는 거짓 소문을 전달하고 사울은 새벽에 급습해서 암몬 군사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죠. 정오가 되기 전에 적군을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이 승리는 사울이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백성을 구원한 참된 지도자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반응에서 길갈에서 왕권을 새롭게 확증하는 공식적인 의식을 제안하고 백성은 모두 모여서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12돌을 세웠던 그 지역이죠. 이제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를 다짐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 이제는 사사시대의 그 350년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왕정시대로서 그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 세레모니를 이 길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선언한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이제 사울은 명목상의 왕이 아닌 실제적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지도자로서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에 머물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고 있는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주저하는 사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붙들고 있다는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는 것,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봤듯이 10장에서 사울처럼 어떤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새 마음을 품는 것도 있지만 11장의 사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는 것, 즉 자신이 선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이코를 시킬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회사의 사장으로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그 맡겨진 그 자리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는 이 세 가지 기도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 앞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신령한 영적 은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십니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목사로서, 집사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이로서,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그 맡은 자리가 버거워 힘드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소망할 때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게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낼 은사와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나를 맡길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새롭게 크게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낼 거룩한 분노와 같은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에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공급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 속에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누림으로 우리도 사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고 주님처럼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소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가지 영역 중에 저는 종교 영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목회를 쉬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입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목회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모양이든 교회의 영역에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과 달리
늘 내 부족함을 보게 되고 내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 출렁거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저하는 마음과 낮은 자존감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말씀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종교 영역으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실수가 없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서시고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그 공급된 은혜가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 시간이 새벽이든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